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또 찬양 드리며 하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255장 예전 찬송 187장입니다. 너희 죄의 흉악하나. 255장 찬양 드립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비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너 영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었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6년 6월 12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8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는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아멘. 자,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11장은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성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죽은 나사로 살린 표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의 정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과 달리 예수님 기적이 많이는 없습니다. 8가지만 기록되어 있어서 8대 표적이라 하는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행한 표적이 죽은 나사로 살리신 표적입니다. 그를 통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십자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준 증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음을 증거하고 부활할 것을 이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4일이나 지나서 시체가 썩기 시작하는 그 나사로를 살리심으로써 부활을 이미 암시하셨다. 부활의 예고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 일은 예수님 원수들로 하여금 더 분노하게 했고, 예수를 더 두려워하게 했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에 더 몰두하게 했던 동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나사로 살린 이후에 요한복음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다른 박질이 더 거칠어졌고, 결국 십자가 죽으심 그리고 부활까지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1절에 등장하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굳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촌 마을 베다니라고 말한 건 앞장에도 베레아가 나왔는데, 죄송한 베다니가 나왔는데 거기는 베레아 지방의 베다니였거든요. 베다니 이름은 같지만 전혀 다른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어느 지역의 베다니 이게 구분이 잘 힘들기 때문에 여기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베다니 이렇게 구분한 것 같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베다니는 예루살렘과 아주 가깝습니다. 2-3km밖에 안 돼요. 남동쪽으로, 남쪽이면서 동쪽, 굉장히 가깝습니다. 예리고로 향하는 길에 감람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감람산에 서서 보면 예루살렘이 보일 정도니까 굉장히 가깝죠.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가깝기 때문에 2-3km면 뭐 1시간 안 걸리잖아요. 걸어서. 그래서 이 베다니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자주 거하시면서 지내신 것 같아요. 또 누가복음에 하면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지금은 성천산이라고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만, 예수님 성천하신 곳이 이 베다니 지역이었던 걸로 추정합니다. 오늘날 그래서 지금도 이곳의 마을 이름이 엘 아즈리에, 번역하면 나사로의 마을 이렇게 불립니다. 나사로와 그의 두 누나, 여동생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과 오래전부터 교분을 가진, 친분을 가진 사랑받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 사역하는 동안에 예수님이 뭐 지금 집도 절도 오고 떠돌아다니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예전에는 식당이나 호텔 같은 게 돼 있지 않는 시기였기 때문에 예수님 혼자 다니고 지금 제자들도 12명이나 되는데 장정 13명이 먹고 자러 가는 게 보통 일입니까? 근데 그거를 이 마리아 집에서 자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특히 그 예수님에 대한 동생 마리아의 섬김이 극진했다고 되어 있는데,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씻어줄 정도입니다. 이따고 나올 텐데요. 그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사로라는 이런 뜻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아름다운 뜻이죠. 근데 성경에 등장한 2명의 유명한 나사로가 있죠. 여기 등장한 나사로도 있고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도 있고, 누가 보면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라고 말하는 그 나사로와 동명이인입니다. 이름이 똑같습니다. 차고 얻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또 나사로 모습 보면서 제가 뭘 생각하냐면, 성경 읽고 특히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사회적 모습은 굉장히 고독한 분이셨어요. 아무도 예수님 마음을 이해도 못하고 예수님에게 도움도 안 되고 위로도 안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흔히 홀로 외롭게 산에 가시고 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제자들인들 예수님 마음을 위로했나요? 못했다고요. 이해도 못하고. 그런데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 이 자매가 예수님의 그 고독한 삶을 위로도 하고 평안도 제공하고 안식을 제공했다. 그 참 귀한 인물이죠.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이렇게 뜻밖의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이 위로의 손길을 베푸는 경우를 만나면 너무너무 위로도 되고 힘도 없고 그렇습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이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서로 간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되셔서 이렇게 서로 섬기고 위로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여러분 주변에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그의 누이를 어떻게 사랑했냐 하면 두 번쯤 사랑했다고 표현했는데, 단순한 친분에 의한 사랑이 아니라 대가를 바라지 않는 무조건적 사랑을 하신 것 같아요. 특히 예수님 사랑하셨고, 또 그 자매들도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하셨죠. 3절에 보면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 보내서 예수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이란 건 필레이스, 필레오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우정을 말했습니다. 자매들은 예수님 사랑을 우정으로 표현해서 그것도 귀한 사랑이죠. 근데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예수님 사랑하셨다 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은 아가파오, 아가페 사랑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는 예수님 우리를 우정으로 사랑하신다 이렇게 이해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아가페 사랑으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 성경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4가지가 나오는데요. 그걸 구분해서 쓰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분하죠. 필레오는 우정, 필라델피아가 우정의 도시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가페로 사랑했다. 예수님 무조건적인 어떤 목적이나 동기가 아니라 모든 것을 제쳐놓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고 순수하게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신의 이익과 결부된 자만 사랑하는, 누가 내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가 이런 것만 생각하고 사랑하고 교제하는 현대인들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 이기적 사랑에 좀 초월해야 한다. 예수님처럼 그걸 뛰어넘어서 내 이익과 관계없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몇 가지 행동을 취하셨는데, 이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예수님 왜 저러지?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올 수도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사랑 나누고 예수님이 신세를 입었다면 죄송합니다. 당연히 달려가서 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안 가셨다고요. 이틀에 더 몸몸에서 뭐라 그러셨냐면, 이 병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도 그로 통해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앞에서 봤던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소경됐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었을 때 살린 거나 나인성 과부 아들 죽었을 때 살린 거 즉각 살려주신 거나 대조가 되죠. 그 이틀 동안 머물러 계신 것은 하나님 뜻을 따라 자기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인 걸 우리가 이해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표현하셨으니까. 근데 그 8절 말씀 보시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유대로 가자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아니 방금도 유대인들이 우리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또 거기로 가려고 합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자들도 나사로가 누군지 알고 마르다 마리아 다 알아요. 그 집과 신세를 졌으니까. 근데 평소에 예수님 같으면 당장 갈 텐데 안 가네?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이 8절 말씀에 비추어 생각하면, 예수님도 겁먹었나 보다. 예수님도 유대인들이 우리 조금 전에 돌 들어 치러 그랬으니까 겨우 벗어났는데, 그렇게 사랑했던 나사로가 죽을 병 들었다 근데 안 가고 계시네? 예수님도 겁이 나나 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랬을 거라 생각해요.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되더라도 어, 끝까지 믿고 인내하는 신앙의 자세를 이렇게 우리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유대로 가자. 이틀 더 유하시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방금 그랬어요. 제자들도 좀 두려운 거죠. 예수님께서 나사로 죽었다는 소리 듣고 병들었다는 소리 듣고 바로 가자 이러면 안 갈 수도 없고 자기들이 의리 때문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가는데 또 유대인들 맞아 죽으면 어떡하나 걱정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 가자 그러니까 말린 거예요. 방금도 돌들을 치러 그러는데 그거 왜 갑니까? 나 서로 죽을 병 들었다 하나님 안 죽게 한다면서 그냥 여기 계십시오. 이런 뜻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때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예지하고 또 각오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죽이면 두렵겠습니까? 할례하러 가자. 이렇게 제자들 데리고 가셨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상황이 나사로 입장에 있을 수도 있고 마르다 마리아 입장에 있을 수도 있고 오늘 제자들 입장에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중심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하지 말고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 자기들 생각이 있을 거예요. 빨리 좀 와서 오빠 고쳐달라는 생각도 있었고 제자들 생각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셨어요. 예수님 목적이 달랐다고요. 우리 삶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우리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 들었잖아요. 우린 우인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 필연이라고. 정말 절망은 없다라고 외치시려면 하나님 그 계획을 기다리고 하나님 섭리를 기다리며 묵묵히 쌓아 나가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나사로 죽어가는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지만 인간들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은 인간들의 요구와 상황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따라 움직이셨습니다. 인간들은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도 하고 비겁하다고 비판도 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묵묵히 주님의 길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걸어가셨습니다. 정말 우연도 아니고 하나님의 필연에 의해서 움직이거든 하나님의 섭리 따라 움직이시는 주님의 뜻을 우리도 깊이 깨닫고 우리 삶도 고난과 절망과 힘든 상황 마주쳤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생각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사랑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람 모든 자녀들 삶이 지금도 이 주님의 아가페 사랑이 필요한 절망과 고통 가운데 또 병상에 있는 성도님들 또 우리 사람 모든 성교사님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의 어려움 겪는 모든 민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내일 6월달 에베네셀 날인데 교회 많이 오셔서 함께 예배로 영광도 돌리고 교회도 함께 섬기고 식사하며 친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